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원교회 신앙 고백문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유기농 수도사님의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쁜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들로 많은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그 사랑으로 내 이웃, 내 조국,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마음이 아프고 낙심한 사람들이 세움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가 순간 꺾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드시고 그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늘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함께하는 이들 중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건강한 교회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어 잘못된 열정으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해 가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며칠 사이에 날씨가 또 달라졌네요. 겨울이 끝날 때쯤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함께 세 번째 새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가을이 되고 또 2학기가 시작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좋은 날씨를 함께 누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모두가 애쓰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기로 해요. 교회 달력인 교회력에도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어요. 바로 이번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돼요. 창조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지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지나치고 잘못된 방향을 향했는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에 다 드러났고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맞았어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상상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매일 후렴구 같은 감탄의 노래를 부르셨지요. 아, 참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물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며 아름답다 하고 감탄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좋다 하고 말하기는 일보다 두렵고 흉흉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여유 없게 만들고 있죠. 마음이 메마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감탄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욕심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감탄의 노래를 부르는 법도 잊어버렸죠. 물론 세상에 어두운 일이 아주 가득한데 아름다운 것만 보자면서 어두운 일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과 다르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구석구석 반짝이는 희망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곱게 물든 노을을 보며 좋다 하고 말하고,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돌틈에 피어나는 여린 풀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셨어요. 무언가를 볼 때 우리가 별 관심 없이 쓱 스쳐서 지나가듯이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운지 어떤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죠.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온 생명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다른 모양의 달을 바라보고 또 하루하루 달라지는 바람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거센 태풍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나무의 딱딱한 살을 만져보고 그 안에 깃든 다른 많은 생명을 헤아려 보세요. 이렇게 다른 생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탄하는 법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생명에 깃들어 대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우리 벙커업 단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아이돌 언니 오빠들 이야기가 나오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이 공유되고 있는데 아이돌처럼 생긴 외모, 눈은 크고 코는 오똑한 그런 외모를 가지면 아름다워지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외모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단 하나뿐인 작품이지요. 그럼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몇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외모로도 또 시험 점수로도 우리 가치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몇 가지 기준은 다양한 우리를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요.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큰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들 할로윈 축제를 알죠? 할로윈 축제 때 다 같이 호박 가면만 쓰고 나타난다면 아마 무척 재미없을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어울려서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줘요.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외모나 성적에만 맞춰서 살아간다면 나는 무엇에 가슴이 뛰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반짝이는 구석이 있는지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기준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서 차츰차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반짝이는 구석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숨겨두셨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없죠.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아름다움과 다를 때가 많아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서로를 바라보세요. 누군가의 점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땀방울을 들여다봐 주세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썼던 마음까지 들여다봐 주세요.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아, 참 좋다, 아름답다 하며 감탄하셨던 주님, 욕심으로 병든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울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 창조를 떠올리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창조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로 유명한 로마서 13장이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3절과 4절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또 5절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공동번역 성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은 앞서서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치안관이라고 했는데요.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벌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 로마서 13장은 역대 비판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너 까불지 마. 국가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명령할 때 혹은 강요할 때 인용됐던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통치자, 즉 권력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벌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에서 왕권 신수설 아십니까? 신수, 신이 주신, 왕권은 신이 주신 것이다 하는 왕권 신수설의 이론적 배경이 됐습니다. 의회를 억누르던 왕이 의회를 향해서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용이 됐고요. 또 나치 정권이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교회한테 억압을 행사할 때, 그때 쓰인 말입니다. 당시 독일의 90%의 교회가 나치에게 협력했는데 한 10% 되는 교회, 또 목사들에게 나치가 억압하면서 로마서 13장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 10% 중에 본 회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땅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 교회에게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도 이용됐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정부 시절 진보적인 목사님 신학자를 억압할 때도 로마서 13장이 인용됐습니다. 기독 실업인회 행사였나요? 1974년으로 기억하는데 김종필 씨가 그렇게 기독 실업인들에게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요즘 그 권력한테 개기는 목사들이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헌법의 풍경,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쓴 김두식 교수님,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분인데 김두식 교수님이 이제 50 때 대학을 다녔는데 50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일같이 대자보를 통해서 안기부, 보안사, 경찰 대공분실, 부천경찰서 등의 끔찍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하던 저의 대학 시절 목사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로마서 13장이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나와서 청년 학생들의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김두식 교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전두환 때 로마서 13장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 설교를 열심히 했던 그 목사님들, 놀라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절대 로마서 13장을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김두식 교수님 글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의 말을 쓴 바울은 아마도 당시 로마 권력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따만 해도 사실 로마 황제 권력은 기독교인을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귀족이 유대에서 넘어온 이민자 기독교인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민 왔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했는지 시중에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서 또 자뻑하죠. 우리는 훌륭하다.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 다른 로마 시민들 또 이방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로마 귀족들도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로마 귀족을 로마 황제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을 로마의 귀족들이 싫어했고 이 로마의 귀족을 로마 황제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서는 적은 동지다. 이렇게 판단했던지 여간 그때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하고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로마의 귀족들한테 좀 고개 좀 조아리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이받았단 말이죠. 로마 황제까지도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급기야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좀 그만 개겨라. 황제가 너희에게 선의를 베푸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거든. 좀 그만 깝쳐라.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끝내 다음 황제인 로마의 네로 황제한테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이런 탄압을 가할 줄을 바울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떤 탄압을 받았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했다면 39대의 매를 맞고 39대 곱하기 5 하면은 200대 좀 못되게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 5, 20. 네. 그렇게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또 돌도 맞고, 이 200번 매를 맞은 정도가 아니에요. 돌도 맞았어요. 이게 이른바 태장형인데, 회초리로 볼기와 넓적다리를 맞는 그런 형벌에 더해서 돌도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많이 맞아봤다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는 매는 이게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매인데, 근데 형벌로서 매를 맞는다면 이거는 손맛부터 다릅니다. 아마 풀 스윙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곤장을 맞는다면은 엉덩이를 까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냐면은,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이 장독이 올랐습니다. 장독. 매 맞은 부위에 이제 독이 올랐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장애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탄압받고 고통을 받는 걸 알았다면 로마서 13장을 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단언컨대 그 시절에나 통용될 말씀이었다. 아직 탄압이 가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급적이면 로마의 체제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좀 순치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로마서 13장은 과거에 이런 기록이 있었지 이런 정도로만 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13장 3절에서 5절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부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반대를 넘어서 국가 안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방역까지 회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권력,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권력. 권력이 착할 수도 있는가? 참으로 낯선 말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자신한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자문자답을 했어요. 토마스 홉스, 이 사람은요, 국가를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 불법이지만 국가가 행하는 폭력, 물론 그것도 대단히 절제돼야 하겠습니다만은 또 법 규정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국가를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봤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자제력을 갖고 폭력을 자제하고 욕망을 자제하기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바로 전제 군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하면은 국가가 무너지는 만큼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좀 국가의 폭력이 전제가 많아지죠.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될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다가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권력을 인정하되 그 권력이 이게 금도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이 국가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착하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착하려면, 선한 권력이 되려면 그 권력이 공평과 정의,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권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 만약에 권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있는 것이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없다고 치지요. 치안이 없다고 치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흉기를 든 도둑과 강도가 날뛰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과 강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사람들마다 손에 이렇게 무기와 흉기가 소지가 된다면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죠. 도둑과 강도가 집권한 적도 있었어요. 총과 칼을 들고 민주 헌정을 유린했던 깡패 군인들, 그들이 집권하던 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컨대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기대했던 권력은 힘없고 가난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이민자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쓸 때 바울은 그런 방패 같은 지도자가 돼주기를 바랐던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았던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3장이 언급한 순종해야 할 권력은 낮은 자를 돌보고 또 낮은 자를 지켜주는 권력일 것입니다. 이 권력이 로마서 13장을 내내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권력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 워낙 난해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 몹쓸 권력자들, 독재자들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로마서 13장만 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 이걸 책으로 한 권 엮은 그 로마서 13장의 해석사를 책으로 담은 분이 있습니다. 일본인인데 미야타 미소 씨. 국가와 종교라는 책. 이거는 한 권쯤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거론된 권세.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이 말했던 그 권세는 신의 임명,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권력이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으니 이건 당연히 지금의 모든 실존하고 있는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권력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권력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봉사하는 권력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권 때 괜히 로마서 13장 피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권력이 로마서 13장이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력인지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방역을 위해서 대면 예배 자제를 호소하는 문재인 정부는 착한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서 했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배가 기독교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마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의 그 모임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집단 감염에 있어서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상황인 만큼 교회 지도자분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와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탄압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정권을 반대하라고 은근히 강요합니다. 이런 억지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예배를 멈추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신도 디모데라는 영세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는 예배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과 사회와의 이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당부하는 선한 권력의 의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럴 때 위험천만하게 모여서 예배해서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는 것.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국가 권력의 종교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신사참배에 순응했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침략전쟁에 쓰라고 교회종을 헌납해요. 그래서 그걸로 총알 만들라고, 사람 죽이라고. 성경에서 저항의식을 담은 예언서 말씀, 또 종말론을 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일제가. 그렇게 시켰는데 또 그렇게 했어. 찬송가에서 저항과 종말을 담은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또. 그리고 아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1945년 8월 1일, 일본이 패망하기 보름 전에 조선 땅의 기독교는 다 합쳐라.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이런 모든 교단이 조선 기독교단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개입했을 때, 이렇게 억압했을 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찍소리도 했어요? 찍소리라도 했습니까? 그런 역사를 제대로 반성해놓고 국가 권력의 종교 개입을 반대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전광훈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공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악행을 멈추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책임과 성의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순응하고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의 추종자를 앞세워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짓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생계가 파괴된 이웃들의 아픔, 그 아픔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데 누가 더 피해를 크게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광훈 일당을 규탄하는 데에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벙커원 교회 담임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 교우는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제안합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장위동 상인들에게 사랑을 모읍시다. 나는 단 한 번도 전광훈을 지지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전광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현실에 마땅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장위동 상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위자료 소송 비용 함께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평화나무는 이미 1,5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벙커원교회도 100만 원을 넣고 일단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반성이자 최소한의 염치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교우들이 어떻게 정치 권력과 만나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 바울이 이야기했던 선한 권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은 특정 정파를 위해서 봉사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치를 감시하고 또 옳은 정치가 있다면 동참함으로써 이 땅에 선한 권력자가 계속 그런 선한 지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착한 지도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권력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고 때론 기득권자와 욕망에 지배당하는 자들과 맞설 수 있는 공공적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지도자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 땅에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첫 예배를 주님 오늘 드립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무너지고 생계가 무너진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뿐 아니라 복음의 온기, 복음의 생동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중보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던 전광훈 씨가 퇴원했습니다. 재수감을 통해 그를 지지자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비협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랑제일교회 인근 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섭니다. 전광훈 씨가 한국교회를 넘어 보수 대통합을 노려볼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엔 정치인들의 조력은 물론 개신교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가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평화나무가 모아봤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교육을 강조해온 한동대학교가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이 학생 게시판에는 연일 혼란과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던 전광훈 씨가 퇴원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되려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순교할 각오로 맞서겠다고 밝혔죠. 전광훈 씨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그를 하루빨리 재수감시켜 지지자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장위 전통시장입니다. 인근 대형마트에 견주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고비를 함께 넘겨온 60여 개 점포가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상인들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시장과 밀접한 사랑제일교회가 집단 감염지가 되고 교인들의 방역 비협조에 기피지역이 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나마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상인들이 조금씩 유지를 해갔었는데 갑자기 또 이 주위에 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 전보다 한 10분의 1로 손님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잖아. 여러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여기 시장 사람. 비싼 가게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5분의 1 팔면은 5분의 4는 버려요, 지금. 급하냐, 지금. 우리가. 너무 속상하다. 오늘 안 팔리면 그냥 버려야 돼요. 교회 인근 주민들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나무에는 전광훈 씨를 선지자로 믿는 부모 또는 배우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안타까운 호소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씨에게 빠진 아내를 설득하다 지친 한 남편은 유서를 쓰고 2번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교단 등이 호소해봤지만 귀 기울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야교회는 상위분동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그러다 이제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가출한 3번 정도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당시 3월달에 제가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가 지금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유서에 다 적어요. 전광훈을 선지자로 믿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어떨까요? 사랑제일교회에서 탈퇴했다는 한 제보자는 신비주의적 현상을 쫓는 사랑제일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거기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던 걸 간주를 해서 교육을 시켜요, 따로요. 소모임 그룹이 있거든요. 방언이 약하다. 집중적으로 방언을 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기가 좀 우월한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딴 교회는 교회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교인들을 올가매기 위해 천국과 지옥 간증 영상을 주기적으로 틀어주고 신비주의 현상을 쫓으며 스스로 신격화했다는 것이 이 교인의 눈에 비친 전광훈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 11조하고 뭐하고 하고 이 사람 뭐 후유음식하고 지 먹을 거 다 먹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아내가 공산당처럼 돼 있어요. 미쳤다고 봐야죠.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 인근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지켜봤다는 한 상점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 교인들이 저는 이제 너무 불쌍하게 보여졌어요. 삼각김밥 하나도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거짓 선지자 이놈 사기꾼이다 세뇌가 돼서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쌍욕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봉투에서 항상 돈을 꺼내더라고요. 왜 봉투에서 저렇게 꺼낼까? 지역 상권 초토화에 가정 불화와 국민 불안을 확산시키고 그릇된 교리와 사상을 심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어지럽힌 전광훈 씨. 법이 그에게 관대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비협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랑제일교회 인근 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섭니다. 평화나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장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지역 상인들이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게는 40%에서 50%, 많게는 8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아예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점도 있습니다. 2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평화나무 이사이자 한빛교회 담임인 홍승원 목사가 참석해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목회자와 교인들을 열매로 맺은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장위동 소상공인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위 전통시장과 이 골목의 가게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막말 부흥사에서 극우의 아이콘이 된 전광훈 씨. 그가 한국교회를 넘어 보수 대통합을 노려볼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엔 정치인들의 조력은 물론 개신교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로급 목회자들의 노골적인 옹호와 찬양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광훈 씨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전 씨가 주도한 집회나 기도회에 늘 빠지지 않고 단골 연사로 활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소위 원로급 목사들로 정광훈 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변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 씨를 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대한 지도자라거나 행동할 줄 아는 목회자라고 극찬하며 노골적이다 못해 민망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 9대, 10대, 17대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기총이 똘똘똘똘 뭉치고 한기총 13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용규 목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운동에 앞장서 주관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정말 애국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건지고자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데 받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우뚝 솟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구국운동을 벌이는데 이 구국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은 진정 대한민국의 애국자임이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인 최홍준 목사도 지난해 12월 정광훈 목사 초청 부산 경남 교계 지도자 구국기도회에서 정광훈 씨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그 투쟁과 그 싸움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대부인 김진홍 목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던 지난 8월 15일 문재인 하야 집회에 기독교인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일하라고 보낸 사람 아니요. 네. 그런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8.15에도 대거로 가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라고 막 격려하고 적극 지원합니다. 정광훈 씨는 한국교회의 방조와 묵인 속에 그 영향력을 차츰 넓혀가 막말 부흥사를 넘어 스스로를 민족의 지도자라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의 생명을 정광훈 씨가 위협하는 이때에 정광훈 씨를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지했던 목사들의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면 수업을 강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인데요. 한동대는 학생들의 요구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을 결정했다며 대면 수업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우왕좌왕,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에 위치한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학내 3,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개강과 동시에 진행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기숙사에는 1,800여 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학생들의 재량에 맡긴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랑 공지도 하고 협의도 하고 다 해서 학교의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의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연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진행된다지만 사실상 대면 수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노트북을 들고 강의를 들을 장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1일 학교 운동장에서 교수 워십을 진행했습니다. 100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했지만 지정구역 밖에도 많은 인원이 모여 사실상 통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가 주최한 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는 게 없고요. 아니 그게 뭔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지금 흩어지는 것이 코로나19의 연대라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전광훈 씨의 막가파식 행보가 이어지면서 언론들의 관심이 전 씨에게 집중된 8월 한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광훈 씨의 행동을 감시해온 평화나무도 언론의 요청에 적극 응하며 그 행태를 알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상황은 심각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방역 협조를 그 정권에 협조하는 걸로 사랑제일교회와의 코로나 확진자를 이렇게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제일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교인들도 이렇게 수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 교인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봅니다. 3, 4층의 회증을 한 명도 안 주고 싹 끌어잡아요. 강의 기술이라든가 이 집회 인도 기술이 보통이 아니세요. 목소리부터. 그러니까 좋을 때쯤 되면 욕 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까르르르 뒤집어 주시고. 반응 너무 좋아요. 아멘하고 난리 나요. 코로나가 한참 확산하기 시작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울시가 정부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못 모이게 하려고 탄압의 어떤 그 도구로서 코로나를 이야기한다. 근데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 학력이라든지 목사 안수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했었고요. 정광훈 목사가 끊임없이 어떤 사업체들을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은행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단신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평화나무 정기총회는 이달 13일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열립니다.
평화나무 정회원들은 정기총회 공고문을 우편 수령 후 안내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원 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9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방역 지침을 엄수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지속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평화나무가 영상 촬영, 편집, 송출을 담당할 인재를 찾습니다. 관련 문의는 평화나무로 해주십시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예수정신이 펄떡펄떡 뛰는 곳이 교회라 배웠다. 평화나무 이사인 홍승원 한빛교회 목사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중 한 대목입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불의에 거침없이 대항하셨던 예수정신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산 밑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웃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